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그 여름하고 겨울에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뭐 3박 4일, 4박 5일 뭐 수련회도 기도하고 막 그래서 저도 뭐 한 달씩 가 있고 막 이럴 때 교회 행사 때마다 다 따라가다가 보면 그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집에 내려가기 전에 꼭 강사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다가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마라. 많이 들어보셨죠? 웃으신 분들. 가다가 버스 안에서 싸우지 마라. 집에 가서 이 은혜를 쏟아버리지 마라 하고 그 은혜를 꼭 붙들고 집에 가면 집안이 보통 이제 난리가 나 있습니다. 정서 안 돼 있고 부엌에는 막 설거지 쌓여 있고 막 애들은 뭐 학원도 빼먹고 막 놀러 다니고 있고 그럼 막 승질이 나죠. 막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이놈의 아들, 이놈의 딸이 그냥 그럴 때 은혜가 팍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육적인 일은 자동으로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게 이원론이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이원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도 육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사람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가족, 특별히 원수는 집안에 있잖아요, 보통. 우리의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요, 가까이에. 이런 사람과 우리 어떻게 될까? 내 은혜가 충만한데 내 은혜를 쏟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때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해결해 나갈까? 이런 고민으로 시작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영화. 이런 생각 하셨어요? 보면서? 영화에 보신 분들, 안 보신 분들 이제 나중에 다 보시게 되고 보면 좋아요. 영화의 첫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 안 날 수도 있지만 영화의 첫 장면은 이 아빠는 아마 찰스 디킨스 같아요. 이분이 쓴 소설 중에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책이 있어요. 스크루지라는 구두쇠가 나오는 드라마. 그죠? 스크루지. 이 낭독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 책을 낭독하는데 낭독하는 장면이 어디냐? 그게 중요해요. 낭독하는 장면은 이 스크루지가 자기 묘비를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죽었다, 내가 이게 죽는데 아무도 나를 슬퍼하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는, 인생을 돌이키려는 장면, 회개하려는 장면, 즉 은혜로 충만한 장면이에요. 근데 그 낭독을 하고 있는데 방해를 해요. 누가 방해해요? 아들과 그의 고양이가 방해해요. 은혜로 충만한데, 아빠는 지금 은혜로 충만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막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데 아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보면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 짜증났을 거예요. 저놈의 아들놈의 녀석이 막 아빠 일하는데 방해하고, 더 짜증나는 엄마는 왜 가만히 있냐. 다 비유의 장면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할 때, 그렇죠, 그림 나오네요. 은혜로 충만할 때 아빠는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이 은혜가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아들은 화가 나 있어요. 고양이는 아들 편이고 뒤에는 엄마가 이렇게 서 있어요. 뭐 해주지 않아요. 엄마는 성령님을 상징해요. 비유적으로 이 삶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자식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를 해요. 하나가 돼요. 어떻게 화해를 하냐면 이 아버지가 이 고양이를 엄청 싫어하는데 이 고양이를 잃어버려요. 근데 그 고양이를 찾아주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요. 근데 이 장면을 영화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고양이가 잊어버려요. 영화 보신 분들 생각나실 거예요. 안 날 수도 있지만 고양이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고양이를 누가 제일 먼저 찾아줘요? 질문. 생각 안 나는. 그렇죠. 예수님이 찾아줘요.
예수님이 고양이를 찾아서 딱 안고 일어나요. 그리고 그 장면이 천천히 흘러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이 뭐로 바뀌어 있어요? 아빠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그 아빠를 보면서, 나의 고양이를 찾아준 아빠, 나의 고양이를 찾아준 예수님을 보면서 아빠에 대한 애정, 사랑이 이제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영화가 말해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특별히 관계는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할 때, 그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를 보고, 누가? 아들은 아빠를 보면서, 자기의 고향을 찾아온 아빠를 보면서 누굴 보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아빠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저는 영화 때문에 못 봤는데 스틸 사진을 보니까 아들이 쳐다보고 있는 시선이 보여요. 눈동자가 어딜 보고 있을까? 고양이를 찾아줬으니까 보통은 고양이를 봐야 되는데 이 아들의 눈동자가 누굴 보고 있냐? 아빠를 보고 있어요. 디테일이 강해요. 이 영화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삶의 문제들이 그 은혜를 우리와 상관없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 찬양단 리더분과 제가 영적으로 통했나 봐요. 저도 이 시선을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찬양 시선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무엇이 중요한? 십자가가 중요한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린 여러 그림들을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린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약간 설명이 나와 있죠. 15세기에 그렸어요. 이 그림을 보면 현실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림에 다 담아 넣었어요. 비현실적으로 보이죠? 실제 모습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인,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약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그림을 보세요. 다음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완전 다르죠, 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이전 사진하고 완전 그림과 다르게 사람들이 마치 시장통처럼 각자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어요. 세상은 요란하고 시끄러운데 예수님은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계시고 그 위에 후광이 비추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또 다른 그림을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아까 그림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뒤 여러 정황들을 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는 모습들은 얼마든지 달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그림 볼까요? 이것은 유명한 달리의 그림인데, 13세기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그린 스케치를 보고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거 보면 뭐 어때요? 예수님을 누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같아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밑에 보니까 평안한 항구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예수님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세상은 평안을 얻었다라는 것을 그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여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것도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은 어떤 병원 앞에서 있는 그림이에요. 이 병원 앞에 있는 그림인데, 아마 예수님을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그린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자세히 보면 손가락은 막 이게 흰 것처럼 막 이렇게 휘어 있고, 예수님의 발도 막 휘어 있고, 예수님의 얼굴은 엄청 고통스럽게 있고, 몸이 엄청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 이젠하임이라는 곳에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린 이 장소가 어디냐면 병원 앞이에요. 병원의 벽화와 같아요. 근데 이 병원은 어떤 병원이냐? 가장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병원이에요. 이 화가가 아마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병원에 오게 될 이 환우들, 육체적 고통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환우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나도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은 나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구나 보면서 위로받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그림은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이거는 렘프란트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리시는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리시는 모습을 그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리는 것의 포인트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이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을 내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렘브란트가 아마 그런 생각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그림 중에 한 인물을 자기 얼굴로 그렸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지. 내가 그 장소에 있었다면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때 뭘 할 수 있을까? 아마 그 그림 속으로, 그 현장 속으로 쑥 들어가서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영화 킹 오브 킹스도 영화를 보다 보면 갑자기 이 주인공들이 영화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막 대화할 것 같고 막 할 것 같고 막 그런 것처럼 보내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 영화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제가 인터넷 아무리 뒤져도 그 스틸샷은 없더라고요. 다른 각도로 그리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옆에 서서 그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을 같이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날 때 주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았어,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신앙생에서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화도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고 감동적인 장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가다라 지방에 있던 귀신 들려 쇠사슬에 묶여 있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려서 환자를 고치고, 또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고, 또 바다 위를 걷다가 파도에 무서워서 빠졌던 베드로를 구해내셨어요. 근데 그 장면을 대부분 우리는 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봐요. 예수님이 저런 일을 하셨구나. 근데 영화는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서 그를 이렇게 세우는 장면, 병에 걸려서 누워있던 환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너의 죄를 용서한다 하실 때 그 예수님을 보는 장면, 가늠하다 잡혀와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따뜻한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장면, 그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영화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가늠한 여인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 예수님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삶의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 마음으로 내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했을까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대로 행하면 바로 아들이 아빠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아마 영화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졸았을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을 왜 보고 있지 내가? 다 아는 내용을 보러 영화를 보러 간 게 아니에요. 그 다 아는 내용을 이런 시각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보는 게 영화예요. 나중에 한번 다시 볼 기회가 있으면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그 시선을 보세요. 스토리는 이미 다 알잖아요. 그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 영화의 내용들을 세밀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두 개의 시선을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들이 오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죄에 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살아가는 방식도 고쳐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화 안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하듯이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자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기적적으로 구해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궁금해해야 돼요. 뭐가 궁금해하냐면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죽게 놔두시고 베드로는 왜 천사까지 동원해서 구원해 주셨을까?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죽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같은 12사도예요.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도들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헤롯 왕의 칼에 죽도록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천사까지 동원해서 그를 구출해냈어요. 이것을 공평의 눈, 공정의 눈, 평등의 눈으로 보면 되게 불평등해 보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누구는 죽도록 놔두고 누구는 구해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어디에 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행하지 않으실까? 우리도 그것 때문에 가끔 속상할 때 있잖아요. 왜 누구는 저렇게 많은 복을 주셔서 부자로 살고 누구는 저렇게 복을 주셔서 자식들이 잘 되고 왜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나는 맨날 아프고. 하나님은 불공평해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죽게 놔두실까?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평은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런 오리에 빠질 수 있는데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키도 다 똑같지 않아요? 몸무게도 다 달라요. 집안도 다 달라요. 머리도 달라요. 힘도 달라요. 원래 사람은 다 다르게 태어난 거예요. 각자 다르게.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원망하면 살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쟤처럼 잘생기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 평생 원망하고 살 수밖에, 그렇게 하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실은 다 똑같이 만들어졌으면 지구는 벌써 멸망했어요. 사람은 다 똑같이 생기고 다 똑같은 재능을 가졌고 다 똑같으면 지구는 벌써 멸망했어요. 인류는 벌써 멸망했어요.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때 그 은혜도 절대로 똑같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그냥 칼에 죽도록 순교하도록 놔두시고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을 때 여기에 대해서 왜 누구에겐 이런 은혜를 주고 누구에겐 저런 은혜를 주고 라고 접근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다 행하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 쉽진 않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그래서 은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숨기시고 미련해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알려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 사람으로 보면 불공평한 건데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이게 바로, 이 방식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도 없고 이 방식이 틀렸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도 사실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그 삶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대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예수님께서 부유로 말씀하신 것 보면 이래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피리를 불도록 하시면 춤을 추면 돼요. 하나님이 울도록 하시면 울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나, 그거 의문 가지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도 잘할 수 없어요. 그 의문은 언제 풀리냐? 일이 다 끝나고 나면 풀려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얻고 났더니 그 과정의 의미들을 알게 되지, 그 과정에 있을 때는 절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가? 우리는 지금 보면 딱 알아요. 근데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왜 25년 뒤에나 주셨나? 그 과정에는 절대 그걸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고 났더니 알겠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확 자란 거예요. 다윗이 왜 17년간 고난을 당하고 전국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는가? 왕이 되고 났더니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어요. 여기에서 가장 은혜 못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5달란트 받았구나 하고 이랬어요. 가장 은혜 못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왜 난 1달란트야? 이유가 뭐야? 저 5달란트는 왜 5달란트고 쟤는 왜 2달란트고 왜 난 1달란트야? 하나님의 뜻이 뭐야? 그 이유를 찾다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은 2달란트예요. 2달란트도 궁금할 수 있어요. 왜 쟤는 5달란트고 난 왜 2달란트밖에 안 줘? 그러나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2달란트 주셨어? 주인이 나에게 2달란트 주셨어? 그럼 그 2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해서 2배를 남긴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가서 장사하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가서 2달란트 남겼어요. 왜 나한테 2달란트를 줬나? 왜 나에게 2달란트밖에 안 줬나?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오시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 자신은 나는 이제 팔려갈 거야. 너희는 자고 쉬어. 사람 입장에 생각해서 보면 엄청나 억울하죠. 나는 십자가에 잡혀 죽는데 쟤네들은 잠만 자고 있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제자들 혼내지 않는다고. 너는 너희들의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누구는 야고보의 삶,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야고보가 순교했다고 해서 제자들 중에 야고보의 순교를 억울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를 구해줬다고 해서 베드로가 구원받았으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저 주어진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 자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자고 있다가 도망갈 때 그냥 놔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부름 받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주어진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처럼 뛰어난 사람의 물질을 많이 안 주시면 내가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실 텐데 왜 난 물질을 안 줘요 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 저같이 성품이 뛰어난 사람에게 좋은 머리를 주셔서 공부를 많이 해가고 좀 많은 사람한테 좋은 가르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난 그런 은혜를 안 주셨어요?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는 게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누가 나타나?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왜 이럴까? 누구는 저 이럴까? 그 이유를 알려고 아무리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아무리 유튜브를 봐도 답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길이나 야고보의 길이나 베드로의 길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탈출 장면이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줘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기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어땠나? 9절에 보면 이래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쇠사슬이 풀리고 걸어서 옥문을 나가는데 감옥을 나가는데 꿈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참 멋지게 내가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대요. 멋지게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동원해서 구해 주실 거야. 그 멋진 모습의 믿음이 아니라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진짜 현실인가 아닌가? 그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는 전혀 자기가 풀려날 걸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자기의 동료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또 함께 이 베드로의 풀려나길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래요.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많은 초대교인들은 야고보가 돌아가시고 베드로도 곧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겠죠. 어떻게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그 베드로를 진짜로 탈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가 여기를 어떻게 와? 네가 정신이 없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했는데 자기도 못 믿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못 믿고 정말 은혜가 됩니다. 우리 같잖아요. 우리 같잖아요. 솔직하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기도해야 돼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진짜 은혜는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너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일은 내가 안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그러실 것 같잖아요. 믿음으로 기도 안 했는데 이 다 믿음으로 기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믿음으로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풀어주는데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있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타났는데도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고 찾아가지 않아요. 그냥 베드로가 당연히 죽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인생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그 힘들 때, 그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새벽 기도를 재단을 쌓거나 뭘 쌓거나 열심히 하나님 기도해서 그 일이 해결됐으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에 자랑할 일이 있어요. 나를 봐라, 나처럼 기도하라. 근데 안 한다고요.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아휴 기도해도 안 되고 뭐 내가 잠이나 자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그 믿음 없음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였던 사람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말이 바로 마가복음 9장 24절인데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의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없다고 능치 못하니 말한다. 그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내가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해주신다고 생각해봐요. 미쳐 죽을 노릇이죠. 믿음은 생기지도 않는데 믿음이 없으면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을 때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게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드린 맥락은 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하나하나 해결되는데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 걸음, 또 우리가 믿음 없을 때도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손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손 내미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바로 이분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내 삶의 길이 때로는 이 병든 환자처럼 때로는 믿음의 길을 가다가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처럼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소외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은 삶의 걸음을 걷는다 할지라도 내 삶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손 내미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 삶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를 향하여 손 내미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왕이 나를 잡아주시고 내가 그 안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문제 속으로 들어오셔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기적을 바라볼 때 나에게 왜 고난이 오나, 나에 왜 기적이 없나, 이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삶을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믿음은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제3자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바로 나를 향해서 손 내미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우리 8월 달에 이 찬양을 계속 부를 건데 우리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